안녕하세요. 타라입니다. 오늘은 타이스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피니스가 타이스를 만나러 가는 여정을 지나 이번 이야기에서는 드디어 파피니스와 타이스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나톨레 프랑스는 타이스와 파피니스가 만나기 전에 타이스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타이스는 선술집을 운영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오직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아이를 방임하고 유기했던 부모와는 달리 흑인 노예 아메스는 어린 시절 타이스에게 선의와 자비, 한없이 충만한 신의 사랑까지 경험하게 합니다. 세례를 받기까지 했던 타이스는 선술집에서 수많은 폭력적인 사건과 처참하게 죽어가는 아메스를 보면서 선의를 두려워하고 포기하며 밤거리를 떠돌다 호주의 눈에 띄어 향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방임과 학대, 사랑과 자비 넘어 향락의 길을 걷게 되는 타이스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제2부 파피루스. 타이스는 가난하고 우상숭배에 사로잡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알렉산드리아의 월문 근처에서 선원들이 드나드는 술집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몇 가지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난로 모퉁이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아버지가 생각났다. 그는 내거리의 장님들이 부르던 비가 속에 자주 등장하는 늙은 이집트 왕들 중에 한 사람처럼 키가 크고 무섭게 생긴 데다 말수가 적었다. 또 여위고 침울했던 어머니도 생각났다. 그녀는 허기진 고양이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며 쨍쨍 울리는 목소리와 도깨불불 같은 눈으로 집안을 메웠다. 변두리 사람들은 그녀가 마녀로 밤이면 정부를 만나려고 올빼미로 둔갑한다고 수군대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타이스는 자주 자기 어머니의 고동을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는 조금도 마술을 부리지 못하며 오히려 탐욕에 사로잡혀 밤새껏 낮에 번 돈을 세어보느라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무기력한 아버지와 이 탐욕스러운 어머니는 타이스를 마치 마굿간의 짐승처럼 먹고 살 것을 찾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하여 타이스는 순진한 노래나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추잡한 말로 술 취한 뱃사람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는 그들의 허리춤에서 잔돈푼을 한두 입 빼내는 데 꽤 익숙해 갔다. 그녀는 술 익는 냄새와 술부대의 송진 냄새가 배어있는 방에서 이 무릎에서 저 무릎으로 옮겨 다녔다. 그리하여 뺨에 맥주 거품들을 묻히거나 뻣뻣한 수염에 찔리기도 하다가는 조막손에 잔돈품을 움켜쥐고 방을 빠져나와 월문 아래서 바구니를 버려놓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파에게서 우과자를 사 먹으러 달려가곤 하였다. 매일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다. 뱃사람들은 동풍이 바다 밑에 해초들을 뒤흔들 때 자기들이 겪은 모험을 떠벌리기도 하며 주사위 놀이나 골패 노름을 하기도 했다. 또 그들은 신을 모독하는 언사를 늘어놓으며 시칠리아 특제 맥주를 청하기도 했다. 매일 밤 어린 타이스는 술 주정꾼들의 싸움 소리에 잠이 깨었다. 성난 고함 소리가 들리면서 식탁 위로 날아온 굴껍질에 이마가 깨지기도 했다. 때때로 그녀는 등피가 그을린 어슴푸레한 불빛 아래 칼들이 번뜩이고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어린 시절의 타이스가 인간의 선의를 알게 된 것은 다정한 아메스를 통해서뿐이었다.
선의를 베푼다는 것은 아메스에게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다이슨의 집의 노예였던 그는 자기가 엄숙한 태도로 거품을 걷어내곤 하던 남비보다도 더 검은 누비아 사람이었는데 마치 편안한 밤의 잠처럼 착한 사람이었다. 흔히 그는 다이스를 자기 무릎 위에 앉히고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중에는 탐욕스런 왕들이 보물로 가득 찬 지하 동굴을 만들게 하고는 그것을 만든 미장이와 건축가들을 죽여버린 이야기도 있었다. 또한 재앙의 딸과 결혼한 수단 좋은 도둑의 이야기도 있었고 피라밋을 쌓아 올린 창녀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어린 타이스는 아메스를 마치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유모처럼 또 개처럼 사랑했다. 그녀는 노예의 허리춤에 매달려 술단지가 가득 찬 술창고와 양계장에 말라 비뚤어지고 털만 뻣뻣한 정말 부리와 발톱과 깃털뿐인 병아리들 사이로 그를 따라다니곤 했다. 그런데 그 병아리들은 흑인 요리사의 칼 앞에서는 솔개 새끼보다도 더 잘 날아다니는 것이었다. 흔히 밤이면 그는 집더미 위에서 자지도 않고 타이스를 위해 작은 물레방 하나, 온갖 송구를 갖춘 손바닥만한 배를 만들어주곤 했었다. 주인 내외의 학대에 시달린 아메스는 귀가 찢기고 몸에는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즐겁고 평화로운 감정이 감돌고 있었다. 힘든 일들을 헤치우면서 그는 가는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곤 했는데 그 노랫소리는 어린 타이스의 영혼 속에 전율과 꿈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엄숙하고도 즐거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말해다오 마리아. 그대가 떠나온 데서 무엇을 보았는가? 나는 보았다오. 수위와 마포와 무덤 위에 앉은 천사들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보았다오. 라이스가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 왜 무덤 위에 앉은 천사를 노래해요?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내 눈의 빛처럼 귀여운 아가씨,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천사를 노래하는 거랍니다. 아메스는 기독교 신자였다. 그는 세례를 받았고 잠자야 할 밤 시간을 이용해서 신자들의 모임에 남몰래 참석하곤 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테오도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 당시 교회는 최악의 시련을 받고 있었다. 황제의 명령에 의해 대사원은 헐리고 성전은 불태워졌으며 성배와 촛대들은 녹여졌다. 명예를 송두리째 빼앗긴 기독교도들은 죽음을 기다릴 따름이었다. 공포가 알렉산드리아의 교도들을 뒤덮고 있었다. 감옥마다 잡혀온 기독교인들로 터질 듯하였다. 시리아,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카파도시아 등 황제의 치하에 있는 나라면 어디서나 사교나 수녀들이 채찍으로 매를 맞고 고문대에서 시달리는가 하면 쇠편자에 긁히고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맹수들에게 몸을 찢기고 있다는 얘기가 신도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그때 이미 환상을 보는 능력과 은거생활로 유명했던 이집트의 신도들의 우두머리이며 예언자인 안토니는 거칠은 바위산에서 알렉산드리아시로 독수리처럼 내려와 교회에서 교회로 날아다니며 자신이 지닌 신앙의 불꽃으로 교도들의 신앙을 북돋았던 것이다. 이 교도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동시에 모든 기독교 신도들의 모임에 나타나 자기 속에 넘쳐 흐르는 힘과 신중함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었다. 박해는 특히 노예에게 무자비하게 자행 중 여럿은 겁에 질린 나머지 자기들의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대다수는 사막으로 피신하여 혹은 명상에 잠기거나
혹은 도적의 무리 속에 섞여 살고자 했다. 그러나 아메스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집회에 나가고 죄수들을 방문하고 순교자들을 묻어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간직하였다. 이 참된 정열을 목격한 위대한 안토니는 사막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이 흑인 노예를 자기 품에 껴안고 평화의 키스를 해주었던 것이다. 타이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아메스는 그녀에게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자비로운 하느님은 이집트의 왕이 성전의 천막 속에서 정원의 나무 아래서 살듯이 하늘나라에서 사신답니다. 하느님은 옛날 사람들 중에서도 까마득한 옛날 분으로 이 세상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분이랍니다. 그분에게는 외아들 예수 왕자 한 분이 계셨는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셨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나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아름다웠답니다. 하루는 자비로운 구세주 하느님께서 예수 왕자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 성전과 궁전, 내 대추야자 숲과 물이 솟는 샘을 떠나 인간의 행복을 위해 지상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너는 한 갓난애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가난하게 살아라. 고통은 내가 매일 먹는 빵이 될 것이요. 너의 눈물은 넘쳐 흘러 매우 천한 노예들의 몸을 편안히 씻어줄 강물이 될 것이다. 떠나거라 내 아들아. 왕자 예수는 자비로운 구세주의 뜻을 받들어 지상의 한 곳, 유태나라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내려왔답니다. 그리고는 아네모네가 마음바란 벌판을 거닐며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저들을 내 아버지의 식탁으로 인도하리라.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은 천국의 샘물을 마시리라.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저들의 눈물을 시리아 공주의 너울보다도 더 부드러운 너울로 닦아주리라. 그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였고 그를 믿었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더 위에 올려놓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그분을 미워했지요. 그 당시에는 클레오파트라와 시저가 지상에 세력을 펴고 있었는데 그들은 둘 다 예수님을 미워해서 재판관과 사제들에게 명령해서 그를 죽이도록 했답니다. 그 이집트 여왕의 뜻에 따르고자 시리아의 왕자들은 높은 산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씻고 땅속에 묻어드렸지요. 그 뒤 예수께서는 무덤에 덮인 돌을 깨치고 하느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을 믿으며 죽은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갔답니다. 두 팔을 벌리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잘 왔노라. 너희들이 내 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몸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그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몸을 씻고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줄곧 이집트 무희들의 춤을 구경하며 이야기꾼들의 끝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구세주 하느님께서는 손님인 그들을 눈빛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실 겁니다. 아메스는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타이스에게 들려주었고 그래서 타이스는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감탄하며 말하였다.
나도 거룩한 구세주의 성류화를 먹고 싶어요. 아메스는 대답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천국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답니다. 그러자 타이스는 세례받기를 원했다. 이것을 보고 타이스가 예수를 믿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노예 아메스는 그녀가 세례를 받아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깊이 깨우쳐 주기로 다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용혼의 딸처럼 애지중지하였다. 어린 타이스는 고약한 부모에게 쫓겨나 집안엔 늘 잠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외양간 한 구석에서 가축들과 함께 자야만 했다. 매일 밤 그곳으로 아메스가 몰래 그녀를 만나러 오곤 했다. 그는 어린애가 누워있는 멍석으로 조용히 다가와 자기 종족 특유의 자세로 무릎을 꿇고 상반신을 반드시 세워 앉는 것이었다. 온통 새까만 그의 몸과 얼굴은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의 크고 흰 두 눈만이 번뜩이며 마치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의 새벽빛같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노래하는 듯한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야기했는데 그의 가벼운 콧소리는 저녁 무렵 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같이 구슬프고 부드러웠다. 때로는 당나귀의 콧김 뿜는 소리나 황소의 부드러운 울음소리가 어둠 속 정령들의 합창과도 같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노예의 목소리에 곁들여지는 것이었다. 새로이 신자가 된 이 어린 소녀는 아메스와 손을 맞잡고 단조로운 말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몽롱한 환상에 젖어 어두운 밤과 거룩한 신비의 조화 속에 외양간의 대들보 사이로 별 하나가 깜빡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웃음 지으며 잠이 들곤 했다. 신앙교육은 기독교인들의 환희에 찬 부활제 때부터 꼭 한 해 동안 계속되었다. 그 영광스러운 주일의 어느 날 밤 헛간 멍석 위에서 벌써부터 어렴풋이 잠들어 있던 타이스는 노예가 자기 몸을 일으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두 눈은 새로운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길게 늘어뜨린 하얀 망토를 입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옷 속에 꼭 껴안고 아주 낮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자, 가요 내 영혼, 함께 가요 내 눈, 그리고 내 작은 마음, 세례옷을 입으러 가셔야지요. 그리고는 아이를 다시 자기 가슴에 꼭 끌어안고 나갔다. 무서웠지만 호기심에 찬 타이스는 망토 밖으로 머리만 내밀고 어둠 속을 달려가는 늙은 자기 친구의 목에 두 팔로 매달렸다. 그들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유태인 거리를 가로질러 흰 꼬리수리가 불길한 소리로 울고 있는 묘지를 따라 걸었다. 그들은 내거리에서 처형된 시체들이 매달려 있는 여러 개의 십자가 밑을 지나갔다. 십자가 위에는 까마귀 떼가 소리내며 주둥이로 쪼아대고 있었다. 다이스는 노예의 가슴에다 머리를 파묻었다. 그녀는 그 후로 아무것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돌연 땅속으로 끌려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을 다시 떠보니 관솔 횃불빛으로 환한 동굴 속이었다. 그 동굴벽에는 커다랗고 꼿꼿한 사람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마치 햇불 연기 아래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거기에는 긴 도포를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새끼양과 비둘기와 포도동굴에 둘러싸여 있는 남자들이 있었다. 다이스는 그 그림 속에서 나사렛의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의 발밑에 만발한 아네모네 꽃을 보았기 때문이다. 방 한가운데 물이 가득 찬 큰 돌 항아리 곁에 나지막한 주교관을 쓰고 금실로 수놓은 진홍색 법의를 입은 한 노인이 있었다.
그의 여인 얼굴에는 턱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다. 호사스런 옷을 입었지만 그는 겸허하고 온화한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가 바로 비반티우스 주교였다. 시레네의 교회에서 추방당한 그는 생계 유지를 위해 직조공이 되어 투박한 양털 직무를 짜며 지냈다. 가련한 두 어린애가 그의 좌우에 서 있었다. 바로 그 옆에 한 흑인 노파가 하얗고 작은 옷을 한 벌 펼쳐들고 서 있었다. 아메스는 아이를 땅에 내려놓은 뒤 주교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주교님, 여기 저의 용혼의 딸인 어린 영혼을 데려왔습니다.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주교님의 마음에 드신다면 이 아이에게 생명의 세례를 주십사고 데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주교는 팔을 벌리고 상처난 두 손을 보여주었다. 그는 박해를 받던 시절 신앙을 대중 앞에서 고백한 까닭으로 손가락을 잘렸던 것이다. 다이스는 겁을 먹고 아메스의 품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사제는 다정한 말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무것도 겁낼 것 없다. 사랑스러 나가야. 여기 내 영혼의 아버지인 아메스가 있다. 아메스는 신도들 간에 테오도르라고 불린단다. 또 은총 속에 사는 다정한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손수 흰옷 한 벌을 지으셨다. 그리고는 흑인 노파를 바라보며 덧붙여 말했다. 이분은 니띠다라고 한다. 니띠다는 이 세상에서는 노예이지만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당신의 신부들과 같은 열에 올려놓으실 것이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새 어린 입교자에게 물었다. 다이스, 그대는 전능하신 하느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죽음을 당하신 그의 독생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부 믿느뇨? 네. 손을 잡고 있던 흑인 남녀가 함께 대답했다. 주교의 명령으로 니띠다는 무릎을 꿇고 타이스의 옷을 전부 벗겼다. 어린애는 목에 부적을 건 채 벌거숭이가 되었다. 주교는 아이를 3번 물통 속에 잠기게 했다. 그는 시동들이 가져온 석류를 타이스의 몸에 발라주고 소금 하나를 어린 입교자의 입속에 넣어주었다. 그러자 노예 니띠다는 숱한 박해를 견디고 영생을 얻게 될 타이스의 몸을 물로 씻긴 뒤 손수짠 흰옷을 입혀주는 것이었다. 모두가 지하성당에서 나오자 아메스가 말했다. 오늘은 자비로운 우리 구세주 하느님께 한 영혼을 바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반티우스 주교님, 주교님 댁으로 가서 남은 밤을 마음껏 기뻐하십시다. 그것 좋소 테오도르 하고 주교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자기 집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의 집은 방 하나뿐이었는데 거기에는 2개의 직조기와 투박한 탁자 1개와 낡아빠진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누비아인이 소리쳤다. 늪디다, 프라이팬과 기름단지를 가져와요. 맛있는 음식을 만듭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망토 속에 감춰 가져온 작은 생선 몇 마리를 꺼내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불을 피워 그것을 튀겼다. 주교와 어린 타이스, 2 소년, 그리고 2 사람의 노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양탄자 위에 들러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선을 나눠 먹었다. 비반티우스는 자신이 겪은 박해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멀지 않아 교회가 승리를 거두리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거칠기는 했지만 재치와 풍자가 넘쳐 흘렀다. 그는 외로운 자의 생애를 진홍색 피륙에 비유해서 세례를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말했다. 성령은 물 위에 떠 있었어. 그러기에
기독교도는 물의 세례를 받는 것이지. 그러나 악마도 또한 냇물 속에 살고 있으니 요정들에게 비춰진 샘물은 무서운 것이야. 또 어떤 물은 영혼과 육신에 갖가지 질병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 이따금 그는 예를 들어 설명하였고 어린 타이스에게 기쁜 감명을 심어주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약간의 포도주를 내놓았다. 포도주 기운에 모두들 혀가 풀려서 애가 나 찬송가를 흥얼대기 시작했다. 아메스와 니띠다가 일어나 어린 시절에 익힌 누비아의 춤을 추었는데 그 춤은 아마도 태초부터 종족의 전에 내려온 듯했다. 그것은 사랑의 춤이었다. 두 팔을 흔들며 온몸을 율동적으로 움직이고 번갈아 서로 달아났다가 서로 찾곤 했다. 그들은 큰 눈을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반짝이는 이빨을 드러내며 웃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타이스는 거룩한 세례를 받았다. 그녀는 장난을 즐겼다. 또 자라남에 따라 어렴풋한 욕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싹텄다. 타이스는 거리에 불황아들과 어울려 하루 종일 옴물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밤이 되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도 여전히 이런 노래를 흥얼거렸다. 토르티, 토르튜, 왜 너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니? 밀레토스의 실과 양털을 감고 있단다. 토르티, 토르튜, 어떻게 내 아들은 죽었니? 백마를 타다 떨어져 바닷속에 빠졌지. 이제 타이슨은 다정한 아메스와 함께 있기보다는 사내 애들이나 계집 애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녀는 아메스가 자기 곁에 찾아오는 일이 뜸해진 것을 깨닫지 못했다. 박해가 누그러지자 기독교도들의 집회는 더욱 규칙적이 되었고 누비아이는 열심히 집회에 참석했다. 그의 열성은 더욱 뜨거워졌고 뜻모를 위협적인 말이 이따금 그의 입에서 새어나오곤 했다. 그는 부자들이 재산들을 더 이상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참한 처지의 기독교도들이 모이곤 하는 광장으로 가서 낡은 담벽에 그늘에 누워있는 빈민들을 모아놓고 곧 노예가 해방될 것이며 정의의 날이 도래할 것임을 알려주곤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의 왕국에선 노예들은 신선한 포도주를 마시고 맛있는 과일을 먹게 될 것이나 부자들은 개처럼 그들 발밑에 엎드려 식탁에 남은 음식 찌꺼기를 개걸스럽게 먹게 될 것이요. 이 말은 곧 널리 전파되어 변두리 지역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었다.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은 아메스가 노예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 술집 주인도 아메스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으나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어느 날 제사에 쓰는 은으로 된 소금단지가 술집에서 없어졌다. 아메스는 자기 주인과 제국의 심들을 중후한 나머지 그것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그럴 만한 증거는 없었다. 그는 혐의 사실을 굳고 부인했다. 그래도 그는 법정에 서지 않을 수 없었다. 재판관은 그가 불성실한 하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극형을 선고했다. 재판관은 그에게 말했다. 너가 올바르게 사용할 줄 몰랐던 내 두 손을 기둥에 못 박겠노라. 아메스는 조용히 판결을 듣고 나서 재판관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인사를 하고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가 거기에 갇혀있는 4월 동안 그는 쉬지 않고 죄수들에게 전도했다. 그래서 그 후로 죄수들은 물론 간수까지도 그의 말에 감동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 전해졌다. 그는 2년 전 어느 날 밤에 자기 영혼의 딸이며 꽃같이 사랑하던 어린 타이스를 흰 망토에 감싸고 기쁨에 넘쳐 지나갔던 그 내거리로 끌려나갔다. 고통의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다만
목이 말라 하고 서너 번 내뱉었을 뿐이었다. 그의 체형은 사흘낮 사흘밤 계속되었다. 인간의 육체가 그렇게도 길고 혹독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으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여러 번이나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다. 파리들이 달라붙어 그의 눈곱을 빨아먹었다. 그러나 그는 벼랑간 피 묻은 눈을 다시 뜨곤 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그는 어린애들보다 더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말해다오 마리아, 그대가 떠나온 데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그는 웃음을 띤 채 말했다. 그분들이구나. 어지신 주님의 천사들이 오셨다. 그분들은 내게 포도주와 과일을 가져오신다. 천사들의 날개가 활개치는 소리는 맑기도 하여라. 그러고는 그는 숨을 거두었다. 숨진 그의 얼굴은 성령이 충만한 듯한 표정을 나타내고 있었다. 형장을 지키던 병사들은 감탄하여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비반티우스가 몇 명의 기독교 신자들과 함께 아메스의 시체를 인도받으러 왔다. 그는 그의 유해를 세례 요한이 잠든 교회의 지하 묘지에 다른 순교자들의 유골 사이에 묻었다. 이리하여 교회는 누비아인 성 테오도르의 거룩한 기억을 간직하게 되었다. 3년 후 막센티우스를 정복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칙령을 내려 기독교인들의 평화를 보장했다. 그 후로 기독교 신자들은 이교도들로부터 받는 박해 말고는 어떤 박해도 받지 않게 되었다. 다이스는 그녀의 친구 아메스가 고통 속에서 죽었을 때 11살이었다. 그녀는 그의 죽음으로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무서움을 느꼈다. 그녀는 노예 아메스가 살았을 때의 행적으로 보나 그의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보나 복자였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 가장 참혹한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선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어린 가슴 속에 싹텄다. 그리고 그녀는 착하게 되기를 두려워했다. 그것은 그녀의 연약한 육체가 고통을 겁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나이도 차기 전에 이미 항구의 젊은 애들에게 몸을 맡겼다. 저녁이면 변두리 지역을 어슬렁대는 노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에게 받은 돈으로 과자나 장신구를 사기도 했다. 그녀는 본 돈을 한 푼도 집에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몹시 학대했다. 매를 피해서 그녀는 장안을 둘러싼 성곽까지 맨발로 뛰어가 바위 틈에 도마뱀 풀 사이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 거기서 그녀는 호사스럽게 차려입고 노예들에 에어싸인 쌍가마를 타고 가는 여자들을 선망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고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곤 했다. 어느 날 보통 때보다 더 심하게 매를 맞고 나서 잔뜩 골이 난 타이스는 꼼짝 않고 문 앞에 엎드려 있었는데 한 노파가 그녀 앞에 멈춰서서 잠시 묵묵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오, 예쁜 꽃같이 아름다운 소녀야. 너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행복하겠구나. 타이슨은 입을 다물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빨갛게 된 것을 보면 그녀가 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파는 다시 말을 건넸다. 하얀 오랑캐꽃 아가씨야. 내 어머니는 너처럼 아름다운 어린 여신을 키웠으니 행복하겠지. 내 아버지는 너를 보면 진심으로 기뻐하겠지. 그러나 소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 아버지는 술로 가득 찬 가죽 부대고 우리 어머니는 찰거머리인걸. 노파는 누가 보지 않나 해서 좌우를 살펴본 뒤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달콤한 히아시스 꽃 아가씨야. 빛을 마시는 아름다운 아가씨야. 나 함께 가자. 너는 춤추고 웃기만 하면 살 수 있어. 내가 내게 꿀과자를 먹여주마. 내 아들, 내 친아들이 제 눈처럼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내 아들은 미남이고 젊지. 턱엔 이제야 잔수염이 나기 시작한 걸. 그의 살결은 부드러워.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는 아샤르네의 돼지 새끼 같지. 타이스는 대답했다. 저 할머니 따라가겠어요. 그러고는 일어서서 노파를 따라 장안을 벗어났다. 메로에라는 이 노파는 젊은 애들에게 춤을 가르쳐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연회석 시중을 들도록 부자들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노파였다. 타이스가 곧 가장 아름다운 미녀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그 노파는 회초리로 때리면서 그녀에게 음악과 노래를 가르쳤다. 노파는 타이스가 칠연금 소리에 박자를 맞춰 몸을 일으키지 못할 때는 가죽 뒤로 그녀의 보드라운 종아리를 후려 갈기는 것이었다. 그의 아들은 조로해서 나이를 짐작할 수 없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게 생겼는데 모든 여성에 대한 자기 증오심을 타이스에게 쏟아 그녀를 몹시 못살게 굴었다. 그러나 무희들의 아름다운 몸매를 흉내내어 그들 못지않게 춤을 잘 추는 그는 타이스에게 얼굴 표정과 몸짓과 태도로서 인간의 감정, 특히 사랑의 열정을 표현하는 무언극의 연기술을 가르쳤다. 그는 불쾌하게 여기면서도 재능 있는 스승으로서 그녀에게 충고를 해주었다. 그러나 그는 제자인 그녀를 시기해서 타이스가 남자들의 향락을 위해 태어났다는 점을 너무나 실감나게 되자 심술궂은 여자들이 하는 식으로 그녀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팔을 꼬집거나 뒤에서 다가와 송곳으로 그녀를 찌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수련을 받은 덕분으로 타이스는 곧 뛰어난 음악가, 무언극 배우 겸 무희가 되었다. 타이스는 노파와 그 아들의 아기가 조금도 놀랍지 않았고 오히려 학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는 음악을 알고 그리스 포도주를 마시는 그 노파에 대해 존경심마저 들었다. 메로에는 앙띠오슈에서 여장을 풀고 마침 연회를 열고 있던 도시의 부유한 상인들에게 자기 제자인 타이스를 빌려주었다. 타이스는 춤을 추어 그들의 마음을 끌었다. 그중 가장 돈 많은 은행가들이 식사를 끝내면 가끔 오롱뜨 강변의 숲속으로 그녀를 초대하기도 했다. 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녀는 그들 모두에게 몸을 맡겼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장안에 제일 가는 멋쟁이 청년들 앞에서 춤을 추고 났을 때 젊음에 넘치고 아주 육감적인 지방 총독의 아들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키스에 목마른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타이스, 너는 어찌하여 그대 머리 위에 관이나 그대의 아름다운 몸을 감싸고 있는 속옷이나 내 아름다운 발에 새겨진 신이 되지 못했을까? 신처럼 내 발에 밟히고 싶구나. 나의 무가 내 속옷과 간이 되면 좋겠구나. 타이스 이리 와. 내 집에 가서 세상 만사를 잊자꾸나. 그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가 미남이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그녀는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풀포기처럼 새파랗게 되어 비틀거렸다. 그녀는 눈이 어릿어릿했다. 그 청년은 계속 타이스에게 간청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따라가기를 거절했다. 그는 불타는 듯한 시선을 보내고 뜨거운 사랑의 말을 던졌지만 소용없었다.
그가 타이스를 끌고 가려고 품에 껴안자 그녀는 그를 거칠게 밀어버렸다. 그러자 그는 애원하며 눈물을 흘렸다. 타이스는 새로운 어떤 힘, 알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계속 버티었다. 회식자들이 한마디씩 했다. 이 무슨 바보 같은 짓인가. 롤리우스는 귀족이야. 미남에다 부자야. 그런데 피리 부는 계집애가 무시를 하다니. 롤리우스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밤의 어둠은 그의 온몸을 사랑으로 불타게 했다. 그는 날이 밝자 벌게진 눈에 창백한 얼굴로 그 피리 부는 여자의 집 대문에 꽃을 걸어 놓으러 왔다. 한편 타이스는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롤리우스를 피해 나왔지만 그의 모습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녀는 괴로워했으나 왜 그런지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기가 왜 그토록 변했으며 자기의 우울증이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예인들을 모두 물리쳤다. 그들이 지긋지긋했던 것이다. 그녀는 빛이 보기 싫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머리를 베개에 파묻고 느꼈다. 롤리우스는 타이스의 집 대문을 억지로 밀고 들어와 여러 번이나 타이스에게 애걸하기도 하고 저주의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마치 수처녀처럼 겁을 내며 이렇게 되풀이했다. 난 싫어요. 난 싫어요. 그 두 주일이 지나 그녀는 그에게 몸을 맡겼다. 그녀는 자기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집으로 따라가서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감미로운 생활이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서로 눈을 맞대고 얘들에게 나 하는 말들을 주고받으며 지냈다. 저녁이면 그들은 쓸쓸한 오롱뜨 강변을 거닐며 월계수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곤 하였다. 때로는 실피쿠스 산 언덕으로 자스민 꽃을 꺾으러 가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기도 했다. 그들은 같은 잔에 술을 따라 마시며 타이스가 포도 하나를 입에 물어다 주면 롤리우스는 이빨로 그것을 받아먹기도 하였다. 메로의 노파가 롤리우스 집으로 와서 타이스를 내놓으라고 소리소리쳤다. 그 애는 내 딸이오. 내게서 빼앗아간 내 딸, 내 향기로운 꽃, 내 귀여운 자식이요. 롤리우스는 돈을 듬뿍 주어 그녀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 노파가 다시 와서 금화 몇 입을 더 요구하자 롤리우스는 그녀를 투옥시켰다. 법관들은 그녀가 저지른 여러 범죄 사실을 들춰내고는 그녀를 사형에 처해 야수에게 몸을 뜯어먹히게 하였다. 타이스는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열정으로 그리고 천진스러움에서 비롯되는 온갖 경의로 롤리우스를 사랑했다. 그녀는 진정으로 그에게 말했다. 저는 오직 당신 것이에요. 그러면 롤리우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는 어떤 여자와도 달라. 사랑은 6달이 계속되었는데 하루아침에 깨져버렸다. 갑자기 타이스는 공허함과 애로움을 느꼈다. 롤리우스가 이전의 롤리우스같이 느껴지지가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누가 순식간에 그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이제 그가 다른 남자들이나 다를 바 없게 되고 이전에 그와는 다른 사람이 되다니 어찌된 일일까? 이렇게 그녀는 롤리우스에게서 더 이상 진정한 롤리우스를 찾아볼 수 없게 되자 다른 남자에게서 그를 찾으려는 은근한 욕망에서 롤리우스와 헤어졌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 식은 남자와 사는 이보다는 전혀 사랑하지 않던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이 더 나으리라 생각했다. 그녀는 돈 많은 탕아들과 어울려 성지에 나타나기도 했는데 거기서는 벌거벗은 처녀들의 합창대가 신전에서 춤을 추거나 장녀들이 떼를 지어 오롱뜨강을 헤엄쳐 건너가는 것을 구경할 수 있었다. 그녀는 멋있지만 괴물 같은 그 도시가 베푸는 온갖 향락을 빠짐없이 즐겼다. 특히 그녀는 극장으로 열심히 드나들었다. 극장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무언극 배우들이
관중들의 열렬한 갈채 속에 출연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의 깊게 무언극 배우 무용과 희극 배우를 관찰했는데 특히 비극 중에서 젊은 남자를 사랑하는 여신이나 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역을 맡은 여배우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녀들이 관객을 사로잡은 비결을 간파한 그녀는 자기가 더 아름다우니까 연기를 더 잘할 수 있으려니 생각했다. 그녀는 무언극단의 단장을 면담하고 그에게 자신의 입단을 요청했다. 그녀는 미모와 메로에로부터 습득한 연기력 덕분에 입단이 허락되어 디르케의 역으로 무대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경험이 부족했고 또 관객들에게 미처 선전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다. 그러나 몇 달간의 미미한 데뷔 시절이 지나자 그녀가 지닌 미모의 힘이 무대 위에서 강력하게 발휘되어 앙띠오슈 전체가 이에 떠들썩하게 되었다. 온 장한 사람들이 그녀가 출연하는 극장으로 몰렸다. 법관들과 상류층 사람들은 대중심리에 이끌려 그녀를 보러 왔다. 인부들, 청소부들, 부두 노동자들은 밥 먹을 돈으로 표를 사서 끼니를 거르기도 했고 시인들은 그녀를 찬미하여 단시를 짓기도 했다. 덕수염을 기른 철인들은 목욕탕이나 경기장에서 그녀를 비난했고 기독교 사제들은 그녀가 탄 가마가 지나가면 얼굴을 돌렸다. 타이스의 집 문가는 꽃으로 덮이고 열정의 피가 뿌려졌다. 그녀는 정부들에게서 그 말을 받았는데 이제는 일일이 셀 수가 없어 말로 헤아려야 할 지경이었다. 검소한 노인들이 모아놓은 갖가지 보물들이 강처럼 흘러들어와 그녀의 발밑에 쌓였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은 충만했다. 그녀는 편안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중의 인기와 제신의 자애를 누렸다. 이렇게 사랑받은 타이스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기까지 되었다. 수년 동안 앙띠오슈 사람들의 찬양과 사랑을 누리고 난 뒤 그녀는 알렉산드리아, 어린 시절에 마치 먼지투성이의 길 한가운데를 나는 메뚜기처럼 해가지고 여인 몸으로 가난과 수치 속에서 방황하던 그 도시에 다시 가서 자신이 획득한 영광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황금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기꺼이 그녀를 맞이하였고 또 다른 영화로 그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그녀가 무대에 나타나면 개선 장군과도 같았다. 무수한 찬미자와 예인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었으며 그녀는 그들을 모두 받아주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롤리우스를 다시 찾으려는 생각을 결국 포기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녀가 상대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니시아스란 철학자가 있었다. 그는 아무 욕망 없이 살겠노라 공언하면서도 그녀를 원했던 것이다. 그는 부유했지만 지성적이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는 섬세한 정신이나 아름다운 감정으로 그녀를 매혹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을 뿐더러 때로는 그의 점잖은 풍자에 화를 내기도 했다. 그는 타이스에게 끊임없는 의혹을 불어넣어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그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반면 그녀는 모든 것을 믿기 때문이었다. 타이스는 신의 섭리와 악마의 전지전능, 운명과 푸닥거리, 신의 심판 이 모두를 다 믿고 있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한 시리아인들의 자유로운 여신도 믿었다. 타이스는 또한 헤카테 여신이 네거리를 지나가면 암캐들이 지저댄다는 것을 믿었고 여자가 암양에 피 묻은 돌로 짠 술잔에 미약을 타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에게 사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녀는 미지의 것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름도 없는 존재들을 무서워했고 또 그것을 알고 싶어 했다. 그녀의 주위에는 이시스 신을 섬기는 승려나 칼데아의 학자, 약제사, 마술사들이 들끓었다. 그들은 늘 그녀를 속여댔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실증을 느끼지 않았다. 타이스는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어디서나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가 육체의 향락에 빠져 있을 때면 그녀는 얼핏 차가운 손가락이 자기의 맨살을 드러낸 어깨에 와 닿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 자기를 껴안은 남자의 품 안에서 새파랗게 질려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니시아스가 그녀에게 말했다. 백발이 되고 뺨이 움푹 패여 영원한 밤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건 지금 광막한 하늘 위에서 웃음 짓고 있는 저 빛이 우리의 마지막 핵살이건 무슨 상관이겠는가. 오 나의 타이스. 인생을 향락하자고. 우리가 많은 것을 느낀다면 그만큼 많이 산 것이 될 거야. 감각의 이해 외에는 다른 이해는 없어.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해하는 것이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지. 허무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 그녀는 성이 나서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처럼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해요. 나는 알고 싶어요.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녀는 인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 철인들의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린 시절이 그녀의 기억에서 멀어짐에 따라 그녀는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저녁이면 변장을 하고 자기가 그 옛날 가난하게 자란 뒷골목이나 성벽 위의 순찰로와 광장들을 즐겨 걸었다. 그녀는 부모를 잃은 것을, 특히 그들의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을 안타까워했다. 기독교 사제와 마주칠 때면 자기가 세례받은 일이 생각나서 가슴이 떨렸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긴 망토를 걸치고 검은 두건 속에 금발머리를 감추고 변두리 동네를 이리저리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떻게 그곳으로 오게 되었는지도 모르게 초라한 세례 요한 성당 앞에 당도했다. 그녀는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문틈으로 환한 불빛이 보였다. 20년 전부터 기독교인들은 막센티우스를 쳐부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보호 아래 공개적으로 미사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광경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 성가들은 영혼에 대한 열렬한 호소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미사에 초청된 사람같이 팔꿈치로 문을 밀고 성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벽에 붙은 묘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 묘석이란 것은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송이가 거칠게 새겨진 돌 항아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다. 그것은 푸른 종려나무 가지와 붉은 장미의 화환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주위에 켜져 있는 수많은 등불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으며 그 어둠 속에는 마치 천사의 옷주름 같은 아라비아 고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벽 위에는 천국의 모습을 그린 것 같은 그림들이 희미하게 비쳤다. 사제들은 석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다. 그들이 신도들과 제창하는 성가는 고통의 환희를 읊은 것이었는데 자랑스런 애도 속에 그 깊은 고통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그리하여 타이스는 그 노래를 들으며 생의 쾌락과 죽음의 고통이 자신의 되살아난 감각 속에 한꺼번에 흘려드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찬송이 끝나자 신자들은 일어서서 묘석에 입맞추기 위해 줄을 섰다. 그들은 노동에 익숙해진 소박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입을 벌리고 순박한 모습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놓으며 앞으로 나아가 제 차례가 되면 무릎을 꿇고 석관 위에 입술을 갖다 대는 것이었다. 여인들은 자기 애들을 안아 올려 애들의 뺨을 가만히 묘석에 갖다 대었다. 다이스는 놀랍고 가슴이 떨렸다.
그녀는 부제에게 그들이 왜 그러는지를 물었다. 부제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우리는 오늘 누비아의 거룩한 성자 데오도르의 추모제를 올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시오. 그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었지요. 그는 순결하게 살다 순교했소.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입고 그의 용광된 묘소에 붉은 장미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이스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아메스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 그녀의 마음속에 되살아난 것이다. 촛불과 장미향기, 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성가의 조화로운 울림, 경건한 분위기는 감미롭고도 고통스러운 이 희미한 기억을 찬란한 영광으로 장식하고 있었다. 다이스는 현기증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저렇게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 부귀와 향락보다 더한 저 알 수 없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성자의 무덤을 향해 촛불에 눈물방울이 반짝이는 보랏빛 눈을 돌렸다. 그러고는 제일 마지막으로 머리를 숙이고 천천히 겸허한 자세로 그 많은 사내들의 욕정이 맺혔던 그 입술로 노예의 묘석에 키스를 했다. 집에 돌아오니 니시아스가 와 있었다. 그는 머리에 향수를 뿌리고 긴 속옷을 풀어 헤친 채 윤리학 책을 읽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팔을 벌리고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웃음 띤 목소리로 말했다. 이 얄미운 타이스, 너가 돌아오지 않고 늦장을 부리는 동안 내가 스토아 학파의 가장 근엄한 철학자가 기술한 이 사본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알겠느냐? 도덕 규범이나 금언일까? 아니지. 이 엄숙한 파피루스지에서 나는 무수한 타이스가 춤추는 것을 보았어. 모두 손가락 크기만 했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타이스였단 말이야. 자줏빛과 황금빛 망토자락을 길게 늘어뜨린 타이스도 있었고 반투명의 너울을 쓰고 흰 구름처럼 공중을 떠도는 타이스도 있었지. 또 다른 타이스들은 아무 생각도 나타내지 않고 육감적인 쾌락을 더욱 자극하기에 꼼짝 않고 기막히게 아름다운 나체를 드러내고 있었어. 그 가운데 둘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있었는데 서로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았어. 둘이 모두 미소를 띠고 있었지. 그중 하나는 나는 사랑이에요 하고 말했고 또 하나는 나는 죽음이에요 하고 말하더군. 니시아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타이스를 포옹했다. 그는 방바닥만 응시하고 있는 타이스의 사나운 눈초리를 느끼지 못하고 쓸데없이 자기의 상념을 계속 늘어놓았다. 그래, 어느 것도 마음을 가꾸는 일로부터 그대를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 라고 적힌 글이 다이스의 키스는 나에게 불꽃보다 더 뜨겁고 꿀보다 더 달콤하도다 라는 글로 보였어. 얄미운 타이스. 현대의 한 철학자가 너 때문에 철학책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인간인 이상 타인의 생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만을 발견할 뿐이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내가 그 윤리학 책을 읽는 방식으로 독서를 한다는 것도 사실이야. 타이스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아직 그 누비아인의 무덤 앞에 있었다. 그는 타이스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듣자 그녀의 목덜미에 키스를 하며 말했다. 나의 타이스, 슬퍼하지 마.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잊을 때에만 행복한 법이야. 우리에게는 그러기 위한 비결이 있지. 이리 와, 인생을 잊어버리자꾸나. 인생은 우리들을 세상에 떼어놓는단 말이야. 이리 와,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자꾸나. 그러자 타이스는 그를 밀치며 비통하게 내뱉었다. 사랑을 나누자고요? 하지만 당신은 누구도 사랑해보지 못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미워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들과 부자들을 모두 증오하고 경멸해요. 나가세요. 나가요. 선량한 것은 불행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은 흑인 노예를 알았었지요. 그는 선량했어요. 그의 마음은 사랑에 넘쳤고 그는 인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그의 발바닥을 씻어줄 자격조차 없어요. 나가세요. 이제 당신은 보고 싶지 않아요. 다이스는 양탄자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 앞으로는 성자 테오도르처럼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아나갈 계획을 꾸미면서 그 느낌 속에 밤을 새웠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부터 그녀는 다시 헤어나지 못할 향락에 빠졌다. 그녀는 아직은 변함없는 미모지만 더 오래 지속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서둘러 그 미모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모든 희열과 영광을 즐기려고 했다. 극장에는 어느 때보다 더 연습을 많이 하고 출연을 해서 조각가와 화가, 시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학자와 철학자들은 다이스의 모습과 태도, 동작과 걸음걸이 속에서 그녀의 이같이 완벽한 우아함은 일종의 덕이라고 생각하며 다이스 역시 기하학자구나 라고 말했다. 그녀는 무식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 앞에도 기꺼이 나섰는데 그들은 그녀의 호의를 하늘이 베푼 자비처럼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찬사 가운데서도 슬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이 두려웠다. 아무리 해도 그녀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장안에 명물이 된 그녀의 저택과 정원도 그녀에겐 조금도 위안이 되지 못했다. 다이스는 비싼 값으로 인도와 페르시아로부터 가져온 나무를 심게 하였다. 다이스는 무대 출연을 끝내고 요정의 동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거울에 비춰본 그녀는 자기의 미모가 꺼져가는 첫 징후를 알 수 있었다. 자기에게도 흰 머리카락과 주름살이 생길 때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을 하자 겁이 더럭 났다. 그녀는 미모와 생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주문을 외우면서 몇 가지 풀을 데우면 된다고 자의를 하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매정한 목소리가 그녀에게 소리쳤다. 다이스, 너는 늙으리라. 너는 늙으리라. 겁에 질린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다이스는 한없이 상냥한 모습으로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은 아직도 아름다우며 사랑받을 만하다고 확신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혼자 빙그레 웃고는 중얼거렸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유연한 몸매나 우아한 동작, 아름다운 팔로 나에게 필적할 만한 여자는 하나도 없지. 오, 내 거울이여, 내 팔은 정말 사랑의 사슬이란 말이다. 이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녀는 자기 앞에 여의고 텁술간 수염에 두 눈은 불타는 듯하며 호사스럽게 수놓은 옷을 걸친 어떤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거울을 떨어뜨리며 질겁을 해서 소리쳤다. 파피니스는 꼼짝 않고 있었다. 다이스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살펴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오 하느님, 이 여인의 얼굴이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교화시키도록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는 가까스로 입을 떼어 이렇게 말했다. 다이스, 나는 먼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 사람들 말로는 당신이 가장 재능 있는 배우이며 가장 매력 있는 여자라고 하오. 그 옛날의 창녀 료도피스의 불가사의한 이야기와도 같소. 그래서 당신을 만나보고 싶은 욕망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 사실은 소문 이상이로군.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한없이 더 세련되고 아름답소.
이제 당신을 보니 이렇게 되뇌이게 되는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지 않고는 다이스에게 다가갈 수가 없구나 라고. 이것은 꾸며낸 말이긴 했지만 사실 수도사는 종교적인 열광에 취해 진정으로 자기 감정이 담긴 말을 한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다이스는 자기를 두렵게 하는 이 낯선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별로 불쾌하지 않았다. 파프니스의 거칠고 야생적인 모습과 그의 시선에 담긴 어두운 불길은 다이스에게 놀라움을 안겨다 주었다. 그녀는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한이하게 다른 그 남자의 신분과 생활을 알고 싶어 가벼운 농담까지 하면서 파피니스에게 대답했다. 당신 칭찬은 좀 성급한 것 같아요. 내 시선이 당신을 뼛속까지 태워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 타이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나는 내 생명보다도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을 위해 나는 나의 그리운 사막을 떠나왔단 말이오. 나는 원래 말을 않기로 되어 있지만 당신 때문에 내 입술은 세속적인 말을 짓거리고 말았소. 나는 당신 때문에 보면 안 되는 것을 보았고 들으면 안 되는 것을 들었소.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은 흐트러졌고 가슴이 열려 비둘기가 목을 축이는 시원한 샘물처럼 여러 가지 생각들이 거기서 솟아나왔소. 당신 때문에 나는 월령과 흡혈귀들이 들끓는 사막을 밤낮없이 걸어왔고 당신 때문에 나는 독사와 정갈을 맨발로 밟기도 했단 말이오. 그렇소.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단 말이오. 그러나 욕정에 불타서 사탄 같은 늑대나 성난 황소처럼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같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오.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은 사자가 어린 양을 좋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그들의 육체적 사랑은 당신의 영혼까지 집어삼키는 것이요. 나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진실로서 당신을 사랑하오. 나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오. 내가 당신에 대해 품고 있는 감정은 진정한 열정과 거룩한 자애심이요. 나는 순간적인 도취나 짧은 하룻밤의 꿈 이상의 것을 당신에게 약속하겠소. 천국의 향연 속에 혼례를 약속하겠소. 내가 가져다주는 더없는 행복은 영원한 것이며 일찍이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그 그림자만 흘낏 보아도 곧 놀라 자빠지게 될 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요. 다이스는 짓궂게 웃으며 대꾸했다. 여보세요. 그럼 그런 경이로운 사랑을 내게 보여주세요. 빨리요. 너무 긴 군더더기 같은 말은 나의 아름다움을 모욕하는 것이 돼요. 한순간도 짓지 말고 보여주세요. 그런 행복을 언제까지나 모르고 지낼까 봐 걱정이 되고 당신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모두 말뿐 실제로는 허황된 것이나 아닐지 두려워요. 큰 행복을 약속하는 것은 그것을 주는 것보다 쉬운 일이지요. 사람은 각자 제 나름의 재주가 있는 법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당신은 말하는 재주가 있군요. 사람들이 서로 입맞추게 된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사랑의 비밀이 남아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애인들이 마술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다이스, 빈정대지 마시오. 나는 당신께 그 미지의 사랑을 가져온 것이오. 여보세요. 당신은 늦었어요. 나는 온갖 사랑을 다 알고 있는걸요. 내가 가져온 사랑은 더없이 영광된 것이요. 당신이 안다는 사랑이란 수치심만 낳게 할 뿐이요. 다이스는 그를 어두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예쁜 이마에는 한 가닥의 억센 주름살이 그어졌다. 여보세요. 이 집 주인을 모욕하시다니 당신은 참 대담하시군요. 나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내가 더러운 욕됨으로
괴로움을 당한 사람 같은가 말해보세요. 아니에요.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나같이 생활하는 여자들은 설령 나보다 아름답지 않고 부자가 아닐지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발길이 닿는 데마다 향락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나는 전 세계에 알려질 정도로 유명해졌지요. 나는 세계의 지배자들보다 더 많은 힘을 지니고 있어요. 나는 그들이 내 발밑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어요. 나를 보세요. 이 작은 발을 보세요. 수많은 남자들이 이 발에 키스하는 행복을 위해서라면 피라도 흘릴 거예요. 나는 체구가 그리 크지 않지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도 않아요. 길거리를 지나가는 나를 세라피스 신의 신전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나달같이 보이겠죠. 그러나 그 나달 같은 존재가 남자들에게는 지옥을 채울 정도의 죽음과 절망과 증오와 범죄를 야기시키는 위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모두 내 주위에서 영광을 부르짖는데 수치심이라니요. 당신은 정신 나간 게 아니에요? 인간의 눈에 영광된 것이 하느님에게는 욕된 것이요. 우리는 아주 다른 고장에서 자랐으니 우리가 똑같은 말을 쓰지 않고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놀라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하늘이 보증하지만 나는 당신과 생각이 일치하기를 바라고 있소. 그리고 우리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기까지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작정이요. 오 타이스, 당신이 내 입김에 초처럼 녹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손가락이 당신을 새로이 빚을 수 있도록 누가 내게 열변의 힘을 불어넣어 줄 수는 없을까? 오 가장 사랑스러운 영혼을 지닌 타이스, 내 생명을 지탱해주는 성령이 당신을 또 한 번 창조해서 당신에게 새로운 아름다움을 새겨주고 그리하여 당신이 기쁨에 넘쳐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태어났어요 하고 외치게 하도록 어떤 덕의 힘이 당신을 내게 맡길 것인가. 당신이 그물에 목욕하고 최초의 순결을 되찾을 실로암의 샘을 그 누가 내 심장에서 솟아나게 할 것인가. 당신이 그 물결에 몸을 적시면 영생을 얻을 요단강으로 그 누가 나를 변신하게 할 것인가. 다이스는 더 이상 성을 내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이야기하는구나.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부적에 적혀 있는 것 같아. 틀림없이 이 사람은 마법사일 거야. 그는 노쇠와 죽음을 피하는 비법을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몸을 바칠 결심을 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몇 발짝 그에게서 물러나며 동굴의 구석으로 가서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녀는 교묘하게 옷을 가슴 위로 끌어당기고는 눈을 내리깔고 얌전히 기다렸다. 그녀의 태도에는 수줍음이 역력했다. 그녀는 맨발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강가에서 몽상에 잠긴 소녀와도 같았다. 그러나 파피니스는 그녀를 바라보며 꼼짝도 않고 있었다. 그는 무릎이 떨려 몸을 지탱하기가 힘들었고 자기도 모르게 혀는 입안에서 말려 깔깔했으며 무서운 소용돌이가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갑자기 눈이 어리더릿해져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곤 두터운 안개 같은 것뿐이었다. 그는 예수의 손이 자기 눈을 가려 이 여자를 못 보게 하는 것이려니 생각했다. 이런 생각으로 안심이 되고 마음이 든든해지자 그는 기운을 내어 사막의 장로다운 엄숙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당신이 내게 몸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리라 생각하오. 그녀는 머리를 내저었다. 하나님이라고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더러 억지로 요정의 동굴을 늘 지켜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서 물러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독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대로의 우리 모습을 보거나 우리가 지어받은 천성대로 행동한다 해서 화를 내거나 놀랄 건 없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그를 의식하고 말을 해요. 또 흔히 그가 해보지도 않은 생각을 그의 뜻이라고 하지요.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당신은 누구예요? 그녀가 이렇게 묻자 파피니스는 빌려 입은 옷을 헤치고 속에 입은 고이를 그녀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안티노의 수도 원장 파피니스요. 나는 성스러운 사막에서 왔소. 나는 이미 인간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소. 그런데 사막의 성지에서 당신의 모습이 내게 나타났던 것이요. 나는 당신이 말할 수 없이 타락해서 죽음이 당신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소. 그래서 나는 마치 무덤 앞에 선 것 같이 당신 앞에 나타나서 타이스, 일어나거라 하고 외치는 거요. 파피니스란 이름, 수도사, 수도원장이란 말을 듣자 타이스는 겁에 질려 창백해졌다. 그녀는 머리를 산발한 채 두 손을 모으고 울고 신음하면서 성자의 발 아래 엎드렸다.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은 왜 왔죠? 내게서 뭘 바라시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사막의 성자들이 나처럼 향락을 위해 태어난 여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당신이 나를 증오하고 나를 해칠까봐 무서워요. 정말 나는 당신의 힘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파피니스, 나를 경멸하거나 미워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사귀는 그 많은 남자들이 그랬듯이 당신이 택한 가난을 비웃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 당신도 나의 부귀를 책하지 마세요. 나는 아름답고 또 연기력도 뛰어나지요. 내 신분은 내가 일부러 택한 것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위해 태어난 것이에요. 나는 남자들을 매혹시키기 위해 태어난 것이에요. 당신은 방금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지요. 나를 해치는데 당신의 능력을 쓰지 마세요. 나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거나 나를 소금상으로 변하게 할 주문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나를 겁나게 하지 마세요. 나는 벌써 지겹게 무서움을 겪어왔으니까요. 나를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이토록 죽음이 두려워요. 그는 타이스에게 일어나라고 손짓을 하고 말했다. 여인이여 안심하오. 나는 당신을 모욕하거나 경멸하지 않겠소. 나는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사마리아의 여인이 내미는 단지로 물을 떠마시고 시몬의 집에서 저녁을 들 때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신 그분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온 것이요. 나는 당신에게 맨 처음으로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요. 나는 하느님께서 내게 베푸신 풍족한 성은을 여러 번이나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었소. 내 손을 잡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분노가 아니고 자비심이요. 나는 거짓없이 사랑의 말로 당신에게 가까이 올 수 있었소. 진실한 열정이 나를 당신에게로 인도했었기 때문이요. 나는 자비심에 불타고 있어. 음란한 광경만 보아온 당신의 두 눈이 만물의 신비로운 진상을 볼 수 있다면 나는 당신 눈에 주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불타는 가시덤불의 한 나뭇가지처럼 보일 것이요.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진정한 사랑,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고 불타오르게 하는 사랑, 숫이나 허무한 죄를 남기지 않고 그것이 파고든 모든 것을 향기롭게 하는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렇게 나타나셨던 것이요. 수도사님, 나는 당신을 믿어요. 이제는 당신의 계략도 주술도 무섭지 않아요. 나는 테바이드의 은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안토니와 바울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신비로웠지요. 당신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아직 젊은 나이에 당신이 쌓은 덕은 가장 나이 많은 은자들의 덕에 못지않다고 들었어요. 나는 당신을 보자마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말해보세요. 당신은 이시스나 헤르메스의 사제들도 주노를 숭배하는 승려들도 칼데아의 점장이도 바빌로니아의 마법사들도 하지 못한 것을 내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수도사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죽지 않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다이스, 살기를 원하는 자는 살 수 있을 것이요. 더러운 향락을 멀리 하시오. 거기에 빠져 있으면 당신은 영원히 죽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침으로 반죽을 하고 입김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육체를 악마의 수중에서 빼내야 하오. 악마는 그것을 잔혹하게 불살라 버리려 할 뿐이요. 피곤에 찌든 타이스여, 축복받은 고독의 샘으로 물을 축이러 오시오. 하늘 위까지 솟아오르는 사막에 감춰진 이 샘물을 마시러 오시오. 불안한 영혼이여, 어서 오시오. 그러면 그대가 바라던 것을 결국 구할 것이요. 기쁨을 갈구하는 영혼이여, 참된 기쁨을 맛보러 오시오. 그것은 가난과 응고와 무아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품 안에 전신을 맡기는 기쁨이요. 예수의 적인 다이스여, 그러나 내일이면 예수의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 될 다이스여, 그에게로 나오시오. 자, 어서 오시오. 진리의 길을 찾던 그대는 나는 사랑을 찾았나이다 라고 말할 것이요. 파피니스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타이스는 멀리 아득한 것을 바라보는 듯 했다.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다. 수도사님, 내가 향락을 버리고 회개를 하면 천국에서 내 아름다움을 고이 간직한 채 이 육체 그대로 다시 태어나게 될까요? 다이스, 나는 당신에게 영생을 가져왔소. 나를 믿으시오. 내가 일러주는 것은 곧 진리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누가 보증하지요? 다윗과 예언자들, 성서와 당신이 목격한 기적들이 그것을 증명하리다. 수도사님, 당신을 믿겠어요. 사실대로 고백하자면 저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저의 운명은 여왕의 운명보다 좋지요. 그러나 인생은 내게 수많은 슬픔과 쓰라린 고통만을 가져다 주었어요. 나는 이제 지칠 대로 지쳤어요. 모든 여자들이 내 팔자를 부러워하지만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성문 밑에서 꿀 과자를 팔던 이 빠진 노파의 처지가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게 여러 번 떠오른 생각이지만 가난한 자들만이 선량하고 행복하며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또 미천하고 가난하게 사는 데는 큰 즐거움이 있나 봐요. 수도사님, 당신은 내 영혼의 물결을 일으켜 깊숙이 바닥에 잠자고 있던 것을 표면으로 떠오르게 했어요. 아,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이스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파피니스의 표정이 변해서 그의 얼굴에는 성스러운 기쁨이 넘실거렸다. 그는 타이스에게 말했다. 내 말 들으시오. 나는 혼자서 당신 집에 들어온 것은 아니요. 어떤 다른 분이 나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여기 내 곁에 서 계시오. 당신은 그분을 볼 수 없어 당신 눈은 아직 그분을 볼 자격이 없기 때문이요. 그러나 곧 매혹적이고 찬란한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요. 그분만이 사랑스러워요 라고. 조금 전에 그분이 그 부드러운 손으로 내 눈을 가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오 타이스여, 나는 아마 당신과 함께 죄악 속에 빠졌을 거요. 나 혼자만으로는 연약하고 불안정하기만 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 둘을 다 구원해 주셨소.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요. 그분이 바로 구세주란 말이요. 그분은 다윗과 예언자들이 이 세상에 약속했던 분이고 요람 속에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은 분이요.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성녀들이 그분을 묻어드렸소. 그분은 사도들에 의해 세상에 다시 나셨고 순교자들에 의해 증명이 되신 분이요.
그분은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함을 다시 아시고 당신을 살리려고 여기에 오셨소. 오 예수님, 당신은 별들이 당신과 함께 하늘에서 땅 가까이까지 내려와서 엄마의 팔에 안긴 성스러운 어린아이들이 베들레헴의 테라스 위에서 팔을 뻗쳐 그 별들을 잡을 수 있었던 그 경이로운 날에 당신이 갈릴리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 제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사오며 당신의 고귀하신 육체를 저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까? 저기 당신의 얼굴이 있고 당신의 볼리로 흘러내리는 눈물은 참된 눈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심판을 거두는 천사가 그 눈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 눈물은 타이스여 영혼의 대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곳에 계신 분은 당신이 아닙니까? 예수님, 저희들이 경배하는 당신의 입술이 방긋이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소서. 제가 경청하고 있습니다. 타이스여, 행복한 타이스여, 구세주께서 그대에게 방금 하신 말씀을 들으시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니 오 길 잃은 양아, 나는 너를 오래 찾았노라. 마침내 너를 찾았구나. 이제 내게서 떠나지 마라. 가련한 어린 양아, 내 손에 잡힌 대로 그대로 있거라. 나는 너를 내 어깨에 얹어 천국의 양우리로 데려가겠노라. 이리 오너라 나의 타이스여. 나의 택함을 받은 타이스여. 그때 타이스는 성자의 얼굴에 살아있는 예수의 모습이 비친 것을 보았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오 가버린 어린 시절이여. 오 나의 다정한 아버지 같았던 아메스여. 자애로운 성 떼오도르여. 어슴풀의 동이틀 무렵 세례수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당신이 나를 안고 갈 때 왜 나는 당신의 흰 망토자락에 쌓여 죽지 않았던가요? 바피니스는 소리를 지르며 타이스에게로 달려들었다. 당신이 세례를 받았다고? 오 하느님의 예지여, 오 하느님의 섭리여, 자비로운 하느님이시여. 타이스야, 나는 나를 너에게로 이끌어온 힘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 나는 무엇이 너를 내 눈에 그토록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비치게 했는지 알겠다. 내가 안주하던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서 속세의 어려운 대기 속으로 너를 찾으러 가도록 나를 인도한 것은 바로 세례수의 힘이었다. 아마도 내 몸을 씻긴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내 이마에 튀었는지도 모른다. 오 내 믿음의 누이여, 이리 와서 내 믿음의 오빠로부터 평화의 키스를 받아라. 수도사는 장녀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대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입을 다물고 신이 이야기를 하도록 가만히 있었다. 요정의 동굴 속에는 물소리에 섞여 타이스의 흐느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두 흑인 여정이 의상과 향수와 꽃장식을 들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그냥 울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말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 눈이 빨개지고 얼굴빛이 나빠져요. 오늘 저녁 친구들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되어 있어요. 나는 아름답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내 얼굴에서 피로의 기색을 찾아버리는 여자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 여종들은 내게 옷을 입히러 온 거예요. 능숙하고 경험이 많은 애들이지요. 그래서 이 애들을 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두터운 금반지를 끼고 흰 이를 드러내 보이는 이 애를 보세요. 지방 총독의 부인에게서 빼앗아 왔답니다. 파피니스는 우선 어떻게 해서든지 타이스가 이 연애에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녀에게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느냐고 물었다. 타이스는 연애의 주인인 늙은 해군 참모총장 꽃다, 니시아스, 그리고 토론하고 싶어 못 견디는 몇몇 철학자들, 시인 칼리크라트, 세라피스 신을 숨기는 대사교, 특히 말 길들이는 데 열심인 부유한 청년들, 그리고 별 특징이 없이 젊기만 한 여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때 파피니스는 어떤 초자연적인 직감이 떠올라 이렇게 말했다. 타이스, 그들에게 가보시오. 가봐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소. 나는 당신과 함께 이 연애에 나가겠소. 아무 말 안 하고 당신 곁에 있겠소.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두 요정이 그녀 주위에서 서둘러 그녀에게 옷을 입히고 있는 동안 그녀는 떠들어댔다. 내가 테바이드의 수도사를 정부로 데리고 나타나면 그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요?